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첫 번째로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말할 때 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건 꿈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꿈쟁이 이런 말인데 이것은 무슨 경외감을 가진 말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빈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죠.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에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앞날을 예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또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받은 거죠. 이 재능은 참으로 특별한 은사이지만 문제는 요셉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조금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경솔하게 그걸 또 다 그냥 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상황도 좀 살피고 좀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이야기를 그냥 다 다이렉트로 그냥 해버립니다. 한 번은 이 꿈의 내용에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상징하는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또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형제들에게 당사자들에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형들이 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꿈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꿈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은 아버지 몰래 어느 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이 애굽 땅으로 팔려왔는데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과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축복이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형통했다. 또 억울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축복은 관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관리자의 모습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그때 그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땐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다른 그러니까 죄수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고 또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쯤 후에 이 바로왕에게 발탁되어서 그때부터는 나라의 경영을 국가를 경영하는 관리자, 총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와 같이 노예로 애굽 땅까지 옮기셔서 거기서 밑바닥부터 관리자로서 훈련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관리자로서의 이 훈련을 받으면서요, 이 바로왕의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것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사람의 풍년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관리를 잘하는 건 아니죠. 풍년의 때에 그 풍년 때문에 오히려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는 법인데, 자, 이 요셉은 어쨌거나 이걸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이 곡식을 다 잘 모아둡니다.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흉년이 시작이 되자 사람들은 곡식이 없는 거예요. 한 2년쯤 지났는데 이 흉년이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땅은 척박해져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캐시를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와서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갔던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캐시가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부동산을 파는 거죠. 집문서, 땅문서를 갖고 와서 요셉에게 그것을 주고 대신 곡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돼서 흉년의 때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이집트 땅의 모든 땅이, 모든 소유가 다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왕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총리 요셉은 굉장히 유능한 관리자인 것이죠.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을 때 2년쯤 지났을 때에 저 먼 곳에 고향 땅에 살던 그의 가족들 역시 곡식이 필요했고, 소문을 들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곡식을 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잘 관리하게 됨으로써 그는 꿈을 잘 다루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빨리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민을 와라. 내가 너희와 너희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지만 그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 은사를, 귀한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을 이렇게 보다가 나는 너 못 써먹겠다 이러고서 포기했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희망을 계속 두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그 은혜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니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 안에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아주 오래전에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한 이야기가 45장 5절과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꿈, 이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꿈이 더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그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꿈의 은사를 활용한 곳은 고향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좋은 든든한 후원자인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이 은사를,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를 어디에서 쓰기 시작하느냐?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신분의 자리에서,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성품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꿈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게 된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존심 다 깨어지는 종살이 체험 후에 가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같은 꿈의 은사인데 어릴 때 아버지 고향 땅에 살 때도 받았던 은사고 노예로 팔려와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가 받고 있는 이 은사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꿈의 은사인데 변화되기 이전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이후에,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종살이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낮아짐의 경험, 때로는 상실의 경험, 때로는 패배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그의 온 집의 주인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올 때는 노예의 신분으로 왔지만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더 밑바닥으로 아주 감옥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보내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나를 옮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옮기셨다.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옮긴 거예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옮긴 거야. 사람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요셉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월이 다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이민 초청했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장례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며 복수하면 어떡해.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서 저가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말려줄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했던 말, 그게 오늘 본문의 뒷구절 50절에 있는 이야기, 5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나에게 끼쳐지는 많은 해로운 일들, 악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내로 또 은혜로 나에게 끼쳐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으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고요, 비굴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훈련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때가 있다면 그러한 때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 기간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제스처를 써야 되는 거고, 개선하려는 의지, 이 상황을 개선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성격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점에 유의했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특히 자신을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상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되면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늘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관들과 억울하다고 해서 너는 힘을 가졌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반발감을 갖고 늘 대적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그 보스들을, 그 상관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간수장에게 대립하지 않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셉은 열심히 가정총무 일을 맡았어요. 성에 차겠습니까? 부모님 집에서 사랑받고 이렇게 많은 걸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가 됐는데 뭘 맡겨줘도 시원찮겠죠.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가 노예의 작은 위치지만 그러나 그때 주어져 있는 가정총무의 일, 이것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찮은 노예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능력 있는 주인, 저 종에게도 큰 일을 맡기는 그런 너그러운 주인, 이런 칭찬과 덕망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감옥에서는 사무장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자기의 관리자, 보스인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아랫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성공한 지도자, 이 많은 험악한 죄수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 있는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었다고 인격도 노예가 되는 건 아니죠. 자존심 좀 무너진다고 인생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게 해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바닥까지 한번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계획 속에 내가 놓여져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깨닫는 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재능들, 은사들,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억울해도 참고 비굴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정말 강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은 시련을 받고 낮아짐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이 비굴함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고 인간미 넘치고 매력 있고 따뜻하고 배포가 큰, 형들을 다 포용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오래전에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수하지 않잖아요? 자녀들 다 데리고 오면 내가 다 먹여주겠다고,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돼 있는 거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을, 요셉 속에 있었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 그 훈련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늘 고급스럽거나 존귀하거나 이런 걸로가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으로도 종종 나온다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이 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떠올랐어요. 두 개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거칩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릅니다. 똑같은 도자기인데 하나는 막 쓰는 그릇이고요. 하나는 윤기가 흐르는 도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불에 달궈진 거죠. 그 차이입니다. 불로 구워졌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된 질그릇이 아니라 아름답고 저 윤기가 나는 도자기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체인지된 게 아니라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린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주셨던 종살이의 경험, 노예의 경험, 감옥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버려지는 경험이었던 거죠. 그 모든 자존심 상하는 것들, 어려웠던 일들을 요셉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견뎌냈더니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칠변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가 있고 성경은 이 고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묵상을 하는데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도자기가 구워질 수도 있지만요,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이 과정 속에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마 속에 들어간 도자기들이 다 도자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낸 그 그릇들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거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변화시켜 가시는 훈련의 과정, 그 은혜, 그 속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바로 이 믿음 두 가지, 이 고백을 가지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깊으면 그 어둠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믿음을,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면서 마지막까지